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요절이 레위기서 13장 3절 중반절 말씀이었는데요. 기억나시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부가 이렇게 시작하죠. 한부, 피부, 그 다음에 나병, 나병의 환부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한부의 피부가 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3년 전도의 회원님들 정말 은혜의 찬양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년 전도의 회원님들만 한번 레위기서 13장 3절 중반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저 뒤에 중상층에 있는 분들, 또 오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분들까지도 잘 들리시도록 한번 크게 한번 암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황정래 우리 성도님 어르신 이렇게 가정에서 그 영상으로 준비를 했답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세요. 안 들리는데 소리가. 후반부 말씀 시작. 한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자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외우도록 해서, 다른 데 가서 선자 자랑하려면은 10,000원씩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암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고요. 가정에서 외우든지 자녀들과 외우든지 기관별로 외우시든지 자꾸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병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병은 죄를 의미합니다. 나병은 죄를 의미합니다. 딱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병은 죄를 의미합니다. 왜 나병이 죄를 의미한다라고 했죠? 증상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은 무감각해지고요. 나병은 흉하게 변하고요. 냄새가 나고요. 나병은 전염시키고요. 결국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마비를 일으켜요. 사람과 단절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단절하게 되고, 나병은 부패하게 만듭니다. 심령을 부패하게 하고 말을 더럽게 하고 지저분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냄새나게 해요. 삶이 냄새가 나요. 그리고 결국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병을 죄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서의 나병, 이것은 나환자를 혐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혐오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출병이 나오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33절도 읽겠습니다.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유출병이 나오고요. 설정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불결기에 앓는 여인, 또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 제가 그래서 좀 곤혹스럽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출병, 그것은 피가 이렇게 흐르든지 아니면 피가 멈추어서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몸에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린 경우죠. 이것을 유출병이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가 상징하는 게 있는 거죠.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 죄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죄는 그 나병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이에요. 그래, 유출병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여인이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합니다. 그것을 혐오스럽게 보아가지고 격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생명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여인을 보호해요. 여인의 몸에서 피가 날 때, 또 하혈을 할 때 여인의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통이 온다든지 그와 함께 허리가 아프다든지 컨디션이 완전히 다운이 되잖아요.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고대사에서는 여인이 중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인은 쉬지를 못해요.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가사 노동을 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만 해도 시골 같은 데서는 여인들이 아이를 낳아도 거의 한 2, 3일 그렇게 몸조리하고 바로 모내기 나가든지 밭일 나갔어요. 여인들이 이렇게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동남아나 저기 서남아나 좀 이런 데 가보면 여인들 정말 힘듭니다. 그런 것은 대부분 남자는 놀아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밭일도 논일도 하지 않아요. 여인들의 몫입니다. 근데 여인들은 그 일을 다 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또 일을 해야 돼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이 당시 고대 사회입니다. 여인이 그 생리를 한다고 해서 보호받지 못해요. 똑같이 일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사 노동에서도 제외를 시켜서 보호받도록 한 거예요. 굉장한 거죠. 우리나라 근래에 들어와서 생리휴가라는 게 생겼습니다. 생리휴가. 여인이 힘드니까 그날은 쉴 수 있게 했는데 실제로는 쉬지를 못한대요. 눈치 보여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출산을 했을 경우는 거의 남자를 낳았을 때는, 여자를 낳았을 때는 90일 가까이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출병에 관한 규례는 어떤 미신에 의해 가지고 고대 사회에서 미신 때문에 이걸 불결하게 본 게 아니라 생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여인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쭉 이렇게 1절부터 15장 나왔습니다. 피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 몸은 피로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의 몸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몸에서 혈관을 이렇게 쭉 빼보면 그 길이가 대략 어느 정도냐면 12만 킬로입니다. 몇만 킬로라고요? 감이 안 오죠. 12만 킬로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요. 우리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냐면 4만 킬로입니다. 거의 대략 4만 킬로 되겠죠. 그래 12만 킬로라면 우리 몸에서 혈관을 쭉 빼서 한 줄로 이렇게 늘린다면 지구를 3바퀴를 감는 거예요. 길어요, 안 길어요? 어마어마한 길이죠. 저처럼 좀 이렇게 키가 있는 사람은 조금 넘어갈 거예요. 3바퀴 좀 더 감을 거예요. 키가 조금 작으신 분은 2바퀴 반
이렇게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몸은 혈관으로 되어 있어요. 혈관. 쭉 늘어뜨리면 혈관이 그렇게 길어요. 그런데 그 혈관이 12만 킬로나 되는데 지구를 3바퀴나 감는데 심장에서 혈액을 빡 뿜으면 그게 46초 만에 다시 돌아오고요. 몸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와요. 그 속도가 빨라요, 안 빨라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피로 혈관으로 되어 있고 그 심장에서 피를 이렇게 짜주면 그게 이렇게 온 몸에 퍼지는데 피 속에 무엇이 있냐면 산소가 있습니다. 피 속에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들어가야 세포 속에 들어가야 산소가 있으니까 세포가 살 수가 있고 영양분을 공급하니까 세포가 그 영양분을 먹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 피가 돌지 않으면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심장이 멈춰서 죽는 게 아니라 심장이 멈춤으로 피가 돌지 않았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았고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음으로 죽은 거예요. 혈관 건강이 중요해요. 혈관. 피 건강도 중요합니다. 피가 좀 이렇게 딱딱해지거나 탁해지거나 거기에 그렇게 혈전 같은 게 생기면 아주 위험한 거죠. 폭탄이라고 말하잖아요. 혈관도 중요하고 그 혈관 속에 도는 피도 중요해요. 직접적으로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피를 생명으로 상징하고요. 피에 생명이 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도 하고요. 피를 생명과 동일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생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출병이란 무슨 병일까요? 피가 쏟아지는 거죠. 생식기를 통해서 특별히 쏟아지는 그 병입니다. 아니면 막혀버린 병. 그래서 피가 돌지 않는 이런 상태. 이것을 유출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낭비되는 것. 우리의 삶이 낭비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다 뜻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지금 회사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요구하는 것은 너 지금 회사 가 있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여기 있는 것인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낭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 낭비되고 시간이 낭비된 거예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빠삐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소설이 있고 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다라는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요. 아니, 안 죽였는데 죽였다고 해가지고 평생 감옥에 무기수로 이제 살아야 되니까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 감옥에서 대우받고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구타당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 팍팍 갈면서 나는 무죄야, 난 무죄야.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다가 어느 날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거기에는 심판대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셨어요. 심판자가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사람 죽인 일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그때에 심판자가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너는 사람 죽이지 않았어.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너는 유죄야. 아니, 내가 어떻게 유죄입니까? 너는 삶을 낭비했어. 너의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쾌락을 추구하는데 너는 낭비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빠삐용이 고개를 푹 수그리면서 말하면, 예, 맞습니다. 나는 유죄입니다. 나는 이 바깥에, 감옥 바깥에 있을 때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나는 유죄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1차적인 의미는 여인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2차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낭비되어지는 생명이에요. 낭비되는 시간, 낭비해버리는 삶, 그저 이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이 세상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 그게 생명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피가 유출하는 것처럼, 피가 유출하는, 생명이 유출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인생들이 생명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80으로 봤을 때에 70만 시간이 있답니다. 80을 봤을 때에 70만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빼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 시간을 내가 빼서 쓰는 건데, 그것을 만약 잘못 써버리면 시간이 낭비되는 거예요. 유출병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정말 소중하게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영적인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모든 인간은 유출병을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인간은 유출병을 갖고 태어난다. 모든 인간은 유출병 환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쏟아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에요. 이것의 가장 우리 인간에게 뼈아픈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는 유출병을 앓고 있는 상태, 생명이 빠져나가버린 상태, 이제 더 이상 생명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피가 돌지 않아요. 영적인 피가 돌지 않는 상태,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 했죠?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잃어버린, 유출되어버린 그 생명을 새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들어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영생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생이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생이 있는 자는 이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출되면 안 돼요. 이 생명이 유출되면 안 돼요. 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나눈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몸속에, 심장에서
피를 보내면, 펌프질을 하면 그 피가 온 몸에 공급이 되어서 영양분을 얻고 산소를 공급받고 그래서 세포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이 공급이 되어지냐면 생명이 공급돼요.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공급되어지고요. 믿습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몸에서 48조마다 피가 도는 것, 순환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가 공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죽어요, 그러면. 우리 몸도 45초에 한 번 돌아야 돼요. 5분만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끊어졌다? 그것이 유출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교제를 누리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은 생명이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몸에서 여인이 피가 쏟아지고 있어요. 힘쓰겠습니까? 온갖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영적인 생명이 점점 약해지고 공급받지 못하니까 쏟아져 버리면 우리는 죽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출병에 관한 이 규례는 풍성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풍성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성막이 나오죠.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막이 부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공간이에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출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당시 사람들은 여인이 생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혈을 한다든지 그러면 문자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마치 미신처럼 그러면 부정하고 더럽고. 고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미신에 이렇게 빠졌잖아요. 모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여인은 좀 불결한 존재, 여인은 좀 미개한 그러한 존재로 보았어요. 뭐 이집트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요. 오늘날까지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보는 그러한 지역들도 많습니다.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서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문자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뭐 피를 먹지 않습니다. 뭐 순대나 이런 걸 먹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수혈을 하잖아요. 수혈을 하잖아요. 수혈을 안 한다는 말은 수술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수술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수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호와 증인에서. 그냥 이 단순히 피를 흘리는 것, 이건 죄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유출병 이걸 말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보제로 그렇게 거룩해야 된다는 것,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 생명을 누리는 것, 영적 생명을 누리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과 같은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평생 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큰 창고가 있었는데 그걸 가득 채우고 부족해서 창고를 새로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득 채웠어요. 창고 2개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해요. 어리석다. 그날 밤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는 생명을 다 낭비해버렸어요. 열심히 산 것 같았는데, 성공한 것 같았는데, 그의 인생은 생명을 완전히 소진시키고 낭비한 인생이었고요. 남은 것은 제로였어요. 많이 남긴 줄 알았는데 그의 인생은 다 생명을 허비해버려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경도 안 써요. 영적 생명 얻지도 못했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요. 그는 인생을 낭비한 자였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이 삶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오후 예배 후에 이번에 처음 교회에서 이제 실시하는 소그룹 성경 공부가 생명의 삶입니다. 제목이 생명의 삶.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성경 공부의 출발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출발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 풍성한 교제와 친밀한 사귐,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아마 이 말은 읽어보지 않았고 영화를 보지 않았어도 우리 성도님들 이 문구는 아실 거예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서부전선, 서부 쪽에, 유럽 서부 쪽에 전선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서부전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서부전선, 1차 세계대전은 참호전이었어요. 참호전. 그래서 참호를 파고 돌격하는 게 아니라 참호 파고 거기에서 숨어서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기관총이 이렇게 발명이 되어 가지고요. 돌격을 하면 기관총 세례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돌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호를 파고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비참했습니다. 최고로 비참했어요. 인류 역사 전쟁 가운데 최고로 비참한 전쟁이에요. 여기서 베르댕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만, 서부전선의 한 부분입니다. 한 지점입니다. 거기에서만 딱 서로 돌격하지도 못하고 참호 속에서 그냥 포탄에 맞든지 병에 걸리든지 죽어간 젊은이의 숫자 10대에서 20대, 그 청년이 대부분 10대에서 20대, 그 청년들이 몇 명이냐면 독일 쪽에서 40만, 불과 8개월 사이에, 그것도 프랑스에서 40만, 나중에
지금도 정확한 숫자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대략 100만 명으로 봅니다. 그 짧은 기간에 젊은 생명이 100만 명이 죽었어요. 뭐 팔다리 잘려나간 사람 제외하고. 비참한 전쟁이었어요. 여기에 주인공이 학생인데요. 17살 학생이에요. 선생님이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 반 애들이 그냥 전쟁터로 갔습니다. 애국심에 불타가지고 왔어요. 가서 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다 죽었어요, 친구들. 마지막 자기 남았는데 그날 자기가 죽습니다. 참호 속에서 죽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전선에서 사령부로 무전을 쳐요. 무슨 무전을 치냐면 서부전선 이상 없습니다. 아니 오늘 또 수백 명, 수천 명이 포를 맞고 죽었는데 이상 없습니다. 땅 안 빼앗겼거든요. 100m도 전진 못했고 100m도 후퇴 못했어요. 그대로예요. 철조망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 문제 없어요. 이렇게 보고가 올라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직장 잘 다니고 있고 나는 코로나 걸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오늘 나 이상 없어. 나 아무 이상 없어. 영적으로는 생명이 유출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어서 그야말로 믿는 자로서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다 상실해버렸고 오히려 죽음의 지배를 받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사는데 나 문제 없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요.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 우리의 자녀들 바라보면서요. 그들은 이미 유출병에 걸려 있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이건 무서운 일이죠. 이것은 정말 영원히 멸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서 우리 자식 문제 없습니다. 취업 잘 됐고 결혼생활 잘하고 있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생명, 은혜, 시간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낭비됨이 없이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생명 속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 받아서 정말 아름답게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첨단 온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2장 찬송입니다.